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다윗이 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돼요. 17절을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사울왕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랍을 줄 테니까, 자기 딸이죠, 딸을 줄 테니까 블레셋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거절해요. 17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렇게 거절을 해요. 다윗의 겸손함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이 다윗에게 정말 자기 딸을 주려고 한 걸까요? 이게 잘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기를 바라고,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죽을 싸움에 다윗을 사울이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니까 싸움을 해도 그냥 승승장구해요. 19절을 보니까 그래서 자기 딸을요, 아드리엘에게 딸을 줘요. 준다는 딸을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줄 마음이 없었어요.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을 전장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왕은.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18장부터는요, 어떤 구도가 시작되면 다윗은 도망가고 사울은 쫓아다닙니다. 이 구도로 이제 끝까지 가요. 3일 상이 끝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보면 보세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똑같이 기름 부은 종이지만 한 종은 하나님의 종을 훈련시키는데 쓰임받고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한 종에게는 악신이 임해서 악신이 임해서 그를 번뇌케 하고 더 미워하고 하나님의 종을 시기하게 해서 하나님의 종 다윗을 훈련시키는 일로 사용됩니다.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똑같이 기름 부었지만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훈련되어져 가는 그런 왕이 됐어요. 참 안타까워요. 사울왕은 그래서요, 이 끝이 좋지를 않아요. 이렇게 쓰임 받게 되면요, 마지막이 좋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길보아 산 전투에서 아들 3명과 함께 비참하게 그냥 거기서 전사해버려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기만 망하면 돼요. 자기만 죽고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뭐예요? 이것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향이. 그래서 뭐를 끊어야 되나? 이 악한 영향을 내게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손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음주 가무를 즐기고 도박을 하고 이러면 이런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요, 이상하게도 그 다음 세대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것을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대로 가요, 그대로.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끊어야지. 그래서 메릴린 하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밑에 도서관에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메릴린 하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그거 끊어버려야 돼. 부모대에 끊어버려야지. 내가 예수를 끊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게도 그 악한 영향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어디에서 기록됐나 보세요. 오늘 보면 7절에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얘기를 듣고 아주 사울이 심히 불쾌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 8절을 보시면 그래요. 여러분, 이런 내용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면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울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울의 종이니까. 그러면 자기 종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왕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심히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는 건데 그거를 아주 시기 질투에
눈이 멀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시기 질투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블레셋하고 자기 나라는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3,000명의 수색대를 모집해 갖고 다윗을 쫓아다녀요, 사울 왕이. 그리고 인생의 처참한 최후를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도요, 뭐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의 분명한 몇 가지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17절과 25절 보세요. 사울 왕은 다윗을 블레셋 손에 죽게 하려고 계략을 꾸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전투에 보냈지만 오히려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29절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하게 사울 왕이 계략을 꾸미고 그를 죽음으로 몰았지만 오히려 전장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해버려요.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이겼다고는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하게 했지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우리는 아니에요. 악한 일에 악하게 반응하면요, 왜 그래요? 한 사람이 좋아하기 때 있어. 한 사람이, 사탄, 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 악하게 반응하면, 분쟁하고 싸우는데 그놈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그 뒤에 있어요. 분쟁하고 싸우는 것에 항상 마귀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잔머리. 사울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나가서 다윗이 싸웁니다. 머리 굴리지 않아요. 25절 보세요. 미가를 준다 하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표피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전쟁에 그대로 나가서 싸워서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고 싸우라고 하면 나가서 싸우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이게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라면 뭐예요? 단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세상은 마땅히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 그래요? 성경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움받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사울 왕은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어떻게 죽일까 이 사람을. 세상적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통해서 17절에 보세요. 딸 메랍을 통해서 다윗을 전장에 나가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요, 21절에 미가를 통해서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려고 계략을 짰다 그랬어요. 25절 보세요. 후반부에는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가 얘기해 버렸어요.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누가 봐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은 항상 무슨 길을 우리에게 가라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을 우리에게 통과라고 말씀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른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 갈라 그러면 항상 시험과 환란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요, 교회는. 그럼에도 끝까지 묵묵히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꽃이 피고 거기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보세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아주 비참한 인생들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놈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은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에요. 왜? 안 믿는 사람은 저절로 놔둬도 망하는데 뭐로 마귀가 가서 그것을 파괴하겠습니까? 주 공격 대상은 믿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그래서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안 믿는데 여러분 뭐 안 믿는 사람들을 가서 굳이 마귀가 IQ가 몇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정말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들이요, 마귀의 IQ를 한번 측정해 봤다는 건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근데 마귀의 IQ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IQ가 2000이에요. 2000. 그러면 저 같은 사람 한 30명 이렇게 붙어야 한 놈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가 아주 간교합니다. 그게 마귀예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도 나를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3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누구를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윗을 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이제 저희가 전도 나가잖아요. 목요일마다 전도 나가면요,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딱 보면 알아요. 특별히요, 장을 보러 목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장을 보러 할 시간에.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렇게 전도 나가서 이렇게 있다가 열이면 열 제가 다 맞춰요. 딱 뽑아내요. 이분은 목사님이네요. 그러면 다들 황당해하죠. 같이 전도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조금 걸어가다 보면 그러게 목사님, 목사님 그래요. 우리 옆에 있던 정진영 전도사님, 목사님 저분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인데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다 막 열이면 열 다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를 보면 알아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낮 시간에 이렇게 장을 보러 오시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3절부터 4절 보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지만 사람들도 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기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 누구예요? 에녹, 노아,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니까 그를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 당신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곳에 꽃이 피고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아, 당신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 당신을 보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의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들이 이제 전도 매주 나가잖아요. 가장 큰 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이라는 거예요. 아, 그 교회에 그 사람 있죠? 아, 얘 있는데요. 아,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 보면 예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장 큰 적, 우리가 적이, 우리가 적. 우리가 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려야 돼. 우리를 누구나 봤을 때, 아,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인정할 때 뭐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열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세상 속에서, 실로암교회에서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1절 다시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런 비참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성령께서 싸워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주옵소서. 사울같이 남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 사랑을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 동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버려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